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돌아왔을 때 금이야 오기야 너무 예쁜 자녀들이 달려온다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새 힘을 얻는 기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꿈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곤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소망하는 것, 그 꿈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피곤한 것도 모른 채 계속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듭니다. 꿈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영적 바벨론과 같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이 천국 본향을 잠시 떠나 이 땅에서 이 땅 바벨론,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혼자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악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참소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200년 후에 펼쳐질 바벨론에 의한 심판과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참한 그들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장부터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고백을 적은 것입니다. 그들의 한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씀은 포로지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들이 겪는 일련의 고난을 총칭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또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씀에서 송사는 법정적 의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호소에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송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한탄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한탄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탄이
마치 우리 성도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백하는 고백과 한탄하는 고백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가다 보면 도대체 이 끝은 언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픈 현실 앞에 도대체 이 막막한 끝은 어디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마치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는 고백과 같이 지금 영적 바벨론과 같은 각자의 삶과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충분히 성도가 할 수 있는 한탄이고 슬픔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원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근거로 약속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400km에서 500km로 본다면 3번 가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포로는 걸어서 그 먼 길을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피곤할 대로 피곤했을 것이고 그들의 기운은 다 잃어서 아예 녹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1절 말씀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는 곧 에스겔의 나이를 뜻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몇 살인가요? 30살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라고 할 수 있는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는 제사장입니다. 구약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활동은 30살부터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몇 살이라고요? 30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가 있는 곳은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단지 포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겔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스겔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곧 살아나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리고 큰 군대와 같이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는 방법과 그 힘의 효력을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하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우러러 보다, 바라다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카와인데요. 이 카와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다, 두 번째는 믿는다, 세 번째는 소망한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뜻이 소망하다, 우러러 바라다인 것이 더 강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카와가 쓰여진 횟수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기다리다, 믿는다, 소망하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뜻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다입니다. 기다리다가 3분의 2 이상이 기다리다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또한 여호와를 믿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또한 영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한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마치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곧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곧 성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때로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벗어났다고 한탄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무엇입니까? 이 힘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생기,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은 곧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돕는 자라는 뜻이 저기 멀리서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서 돕는 자가 곧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끌어주고 내 곁에서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밀어 주시고,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소망의 힘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망의 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천국 본향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치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곧 독수리가 날개로 하늘을 올라갈 것이다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로 하늘을 올라갈 것이다. 예전에 제가 동물 프로그램을 한번 보다가 독수리가 정말 날개짓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독수리가 하강을 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하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날개를 쭉 펴니까 하늘을 쭉 올라가더라고요. 독수리가 나는 법을 잘 알겠죠. 그런데 공기의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모습이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굳이 막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평온하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독수리가 날개로 하늘을 오른다고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새 힘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온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힘은 곧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 받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내던져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주어지는 힘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안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이 나에게 큰 평안을 준다고요. 굳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날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찬송가 413장 아십니까?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를 하게 된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은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시카고에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지어서 별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투자한 별장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미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아들도 잃었고 모든 이 재산을 탕진하게 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을 하다 보니까 이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 아내랑 이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도 있어서 이 스패포드는 이 무디가 집례하는 이 집회에도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그 전날에 스패포드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고 이제 4명의 딸과 이 아내를 먼저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나기로 하고선 먼저 이제 아내와 4딸을 이제 이 여객선에 태워서 보내게 되는데요.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가던 이 여객선이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큰언이라는 이 범선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7명만 구조가 돼요. 87명만 구조됩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4딸이 다 물에 죽어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너무 참담한 이 현실에 이 스패포드에게 이 전보 한 장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스패포드는 이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들도 잃었고 재산도 다 탕진했고 다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4명의 딸들도 다 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는 이 아내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파리로 가는 길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선원이 여기가 바로 사고 지점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녀를 물에 빠져 죽은 그 현장에서 스패포드는 오열하며 울부짖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동튼의 햇살이 선실 창가로 들어올 때 이 스패포드에게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패포드는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인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배와 모임도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 드리고 있고, 세상은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조롱하는 것만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던져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삶보다는 우리가 먼저 권리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에서 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천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곧 성도입니다. 때로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오직 그 공기의 기류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